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예,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덕담의 말씀들을 나누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네, 카톡 문자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자가 들어오고 이제 덕담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덕담을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SNS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덕담, 뭐 단연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이제 제일 많이 물론 저도 제일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복이 필요하고 내가 복이 필요하니 남도 필요하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복 속에는 물론 이제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어떤 복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그런 복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복들 또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덕담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올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의 어떤 어려움들이 없이 풍족하고 좀 풍요롭게 그렇게 복을 받고 사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예.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런 복이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복보다는 내가 살면서 정말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해를 돌아보면 다 각자의 삶 속에 어려운 삶의 시련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옛날에는 참 건강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75세, 한 80세 되시는데 그때까지도 건강하셨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건강이 이렇게 확 무너지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신 어떤 어르신 분도 갑자기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면서 병이 이제 갑자기 몸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래서 매일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그죠?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시는 거예요. 투석하시면 이제 가서 막 4시간씩 5시간씩 이제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다. 요즘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다라는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사셨는데 정말 건강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갑자기 아프니까 내 모든 삶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놓게 되고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내 주변에 이렇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코로나도 보면 이게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손님들이 이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장사할 일도 못하게 되고 그 대신 뭐 새해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코로나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거리두기가 이제 생겨나고 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련들이 어떤 고통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쩜 좀 다잡고 마음이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찾아오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들이, 그런 문제들이, 그런 아픔들이 이렇게 시련들이 찾아오면 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좀 견디고 있고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열왕기상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들 여로보암의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요. 다윗이 놀라운 건 그거 같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나 화려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잘 알고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성찰하면서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는 자기의 죄악도 있고 또 반면에는 시련도 찾아오고 주변에 있는 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막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가운데 무너짐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도 무너짐이 있고 여로보암도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실 다윗 이야기를 하시게 되나요? 그 마음에 단단함이 있으니까 견디고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저도 참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시련과 아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일들이 내 신앙의 무너짐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내 삶의 의지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정말 조금 더 힘내서 단단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을까?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같이 함께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까지 제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마가복음 말씀을 6장까지 나누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6장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미뤄두고 또 기회가 있으면 7장부터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가복음서는 설화체거든요. 이야기,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었던 것 같고요. 원래는 고린도전서, 이 바울 서신서를 하려고 합니다. 서신서라 하면 이게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서신서는 그 속에 이제 그 논리가 있어요. 이게 논설문이죠. 일종의 말하면. 논설문. 그것은 이제 강화체라 그래요. 강화체라 그래서 이게 논설문인데 그 안에 있는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이 논리. 그 논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논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고 좀 나누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 서신들은요 사실 이렇게 조금 공통된 형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초반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절과 1장의 1절과 2절 뭐 3절 이렇게 가면서는 거의 안부가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한 안부. 안부가 있어서 뭐 쉽게 나오는 늘 보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요.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뭐가 나오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 감사는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신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감사의 내용 중에 간구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부터 이제 실제적인 본문들, 이제 본론들이 있는 거죠.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그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그 속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내용과 이어져서 어떤 이제 그런 그 원하는 것들, 바울이 원하는 그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조금 나중에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본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5, 6절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8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성이 이제 핵심되어지는, 즉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경고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말씀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경고했으면 좋겠다, 경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경고함,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삶의 경고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단단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견고하기를 원하시나요? 그죠? 당연히 견고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단단하고 견고하기를 원하는 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좀 단단하고 견고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내 삶의 상황에 시련이나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그렇게 단단히 지켜졌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단단해서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견고해져서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의 무너짐들과 흔들림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흔들려져서 내가 이리저리 막 어렵고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이 견고하고 단단해야만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준이를 우리가 신뢰해. 근데 하준이가 막 생활을 잘 못해. 마음이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가 하준이를 신뢰 못할 거예요. 반대로 하준이가 아빠를 신뢰해. 근데 아빠가 개차반이에요. 맨날 술 마시고 막 엄마하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러면은 아빠를 신뢰하겠습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이 경험은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견고함, 내 마음의 이 단단함과 이 견고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선거 기간에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견고한가? 근데 막 대통령이 후보자가 나와서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또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 대통령을 그 후보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단단하지 않잖아요?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의 견고함을 추구하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돈이 나를 단단하고 견고해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많은 돈들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뭘 하겠어요? 권력이요. 사람들에게 더 힘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힘에 몰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나?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에 어떤 영향력이 힘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판단해 보면서 그 권력과 힘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걸로 모르겠어요. 내가 더 단단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가 바닥에 있으면 견고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더 큰,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자기가 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꾸 무장하고 치장하고 이러다가요.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돈으로 막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이런 일들. 실제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단단하게 채우고자 하는 거죠.
한순간에 그런 것들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결국에 그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단단해질 수 없는. 그죠? 그러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 단단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의 것들로 오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중심, 그 생각 속에 그것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함은 뭐겠어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라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 삶 가운데 단단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즉,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초를 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 그것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이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은 내 한 부분이야. 내가 이제 내 삶을 경영해 나갈 때 내 삶의 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위에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쌓아가고 나의 신념들을 만들어가고 내가 옳은 가치와 의미들을 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쌓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으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쌓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그것을 쌓아놓지 않으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내 삶의 가장 기초, 핵심,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가지고 있는 삶의 인생들, 철학들, 신념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봤을 때 이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생각. 물론 경감이 있지만 경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시기예요?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외부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기 옆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신앙의 동료가 순교해서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외부적 핍박이나 시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내가 잡혀갈까봐, 내가 막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흔들릴 수 있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의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인나요?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단단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있는데 굵직한 문제들 중에 뭐 어떤 문제냐면 내부적인 분열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막 저기가 맞다 옳다 막 이런 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해보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어떤 외부적 핍박도 있고 내부적 분열도 있으니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경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들 가운데 이 단단함이 이 경감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5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언변, 하나는 지식,
하나는 증거. 이 세 가지가 너희들 안에 견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언변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글말로 보면 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언변은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로직이에요. 로직. 즉 논리. 그죠? 이 사람은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따지고 추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맞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를 결정할 때마다 내 논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우리 시온이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그죠? 맞아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그 논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만들어가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논리들이 있어요. 그죠? 마치 이 논리, 내 안에 있는 이 논리가, 이 삶의 논리가 바로 이 로직이에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냥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좋아, 예수 믿으면 전당, 이렇게 안 끝나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게 계속되어지는 어떤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맞을까.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논리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가 약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가 약한 사람은 이단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훅 빠져버려요. 내 논리가 약하니까 저 사람의 논리가 뭐 있으면 그 논리 속에 훅 빠져버려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 나보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너무 논리가 약하다고. 거긴 진짜 논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꼬치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라서 계속 듣잖아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논리가 약하면 금방 넘어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얼마큼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일관된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 우리 안에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질문들. 어떤 사소한 질문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뭐 인간이 왜 죄와 관계돼서 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천국을 무엇을 말하는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떤 건가? 뭐 이런 거면서 삼위일체는 어떤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도 우리들이 차곡차곡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식이요. 이 논리, 언변이라고 표현되는 이 로고스와 다르게 이 지식은 원어로 그노시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는 뭐냐면 내 안에 인식과 같아요. 인식. 즉 우리가 내 안에 내적으로 쌓여지는 이 지식적인 어떤 논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말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식들이 이 논리들이 있는데 이 논리와 함께 뭐가 있냐면요.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안에 이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식을 다른 말로 하면 원어로 그노시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인식으로. 그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알미 지식들이 커지는 거예요. 논리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인식은요, 관계 속에서 보통 일어납니다.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나 말씨나 보면서 분위기 뭐 이런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한 인식이 내 삶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아, 저 사람 참 부드럽다.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저 사람 정말 뭐 괜찮다. 저 사람 정말 선하다. 뭐 이런 인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관계를 가지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내 삶 가운데 소원을 말해보니 하나님께서 뭐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것이 펼쳐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생겨요. 그 인식들이 잘못했을 때 왜 옛날에 달란트 비유 나오면 달란트 뭐 50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하나님은 되게
고준 사람이야. 고든 분이야. 주지도 않는데 빼앗아 가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인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게 되는 인식,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내와 관계를 가지다 보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하나님 고드신 분이야. 아주 엄격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내 가운데 이렇게 삶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이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로고시스가 생기고 이 그노시스라는 게 그 가운데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매의 지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증거가 생겨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 용어예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 딱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래요? 선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사실임을 내가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증거하고 증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뭐겠어요? 확신. 맹세를 했는데 거짓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맞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돼요.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러면 증언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나? 예수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하면 나 자신 없어.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견고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그 증언이 이 재판장의 언어처럼 재판장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단단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쳐나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단단하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풍족해서 그 지식도 있고 그 인식도 있어서 내가 충분히 재판장에 가서 주님 앞에서 증언할 정도의 그 단단함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혹은 어떤 소리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단단함이 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꾸 내 삶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그죠? 건강이 나빠지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들이 오죠. 또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단단해지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안 단단하면 막 무너지고 사람이 여러분들 참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푹 찌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무엇을 그 마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생각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 논리가 단단해지고 그것에 대한 깊은 관계 속에서 인식이 있고 그리고 재판장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증언의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견고케 되어질 수 있다. 그 경감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경감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 그럼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경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은사. 그 다음이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은사요. 이 성령의 은사들이거든요.
그것이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품에 그죠? 뭐 사랑이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런 성품들을 주시는 거죠. 그 은사들을 주신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의 견고함을 도와주는 은사들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누구에게 이게 말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게 주님이 다 은사구나 이런 생각.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다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참 힘들하고 그랬을 건데 지금도 물론 설교하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는 은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견고함 가운데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사로 그 견고함으로 지켜나가라는 근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결국에요. 가장 중요한 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이 세상에서 이 견고함으로 살아도 우리들은 참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높음과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만 믿는데 나는 예수가 정말 중요하고 예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아니야.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사람은 나를 무시해. 세상은 나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내 안에 삶의 정답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거는 세상 가운데 언제 드러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나요. 그죠? 오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견고히 기다리고 뭐 그 견고함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시면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맞는 거야.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가치고 이것이 진짜 의미야.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이것이 내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다 못해. 너희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해. 너희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님 오시면.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 기다림.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를 경고케 하고 단단케 하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정말 올 한 해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안에 단단함과 견고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단단함이 그 견고함이 있는 그래서 정말 평안이 있고 행복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